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로 말씀이 되어 빛이 되어 생명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록된 바인 성경을 통해 또 주님이 이르신 바를 따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외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고 내 뒤로 따라 숨으시라고 주님을 되려 책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하지만 곧 그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듣고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잊지 않고 다른 길에 서지 않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 서겠습니다.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다. 그 길 한가운데에서 행하겠습니다. 일러 주시옵소서. 저 문을 나설 때에 세상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를 절대 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나누는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게 이제 몇 주나 될까요? 2주 정도밖에 지금 안 남은 건가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2번 예배 드리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리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자리에서 또 그 이전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익숙했던 내가 보기에 좋았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옮겨 놓은 것이 샤르망이에요. 근데 문제는 샤르망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다는 게 문제예요. 뭐 어찌되었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옮겨 놓으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양쪽 엄지를 척 치켜 세우셔서 굿이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을 좋게 여기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리로 선정하신 곳이 바로 샤르망 208호입니다. 그 샤르망 208호를 이제는 찾으시는 교회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됐죠?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께서 그 시간에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따 오후에는 거기 가서 지금 칸막이 작업도 돼 있고 이제 엄청 빨라요, 속도가. 거기 가서 이제 기도도 할 거예요.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척할 때도 우리가 부활주일 여기서 처음 예배 드린 거 아시죠? 또 옮겨가서 첫 예배가 또 부활주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스케줄을 누가 조정하겠습니까? 사람이 조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를 맞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요셉, 마리아와 같이
들러리의 삶을 사는 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했습니다. 주인공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은 조연으로 인하여 더 빛을 발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조연이 더 인기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주연보다 조연이 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들러리로 세례 요한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드러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후로 세례를 받으시고는 이제 오늘은요, 공생의 사건 전에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공생의 사건 전에 중요한 일 3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면 첫 번째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셔요.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공생의 3년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를 드러내셨어요. 그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걸 받아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대빵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한참 잘 진행 중이던 결혼식에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똑 떨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어르신께서 포도주 떨어졌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회피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뭐가 시작이 안 됐다. 공생애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떻게 하실 분이 되는 거죠? 변화시키실 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 좀 변화가 좀 있으십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나요? 할렐루야. 마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반대도 생각하셔야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은 포도주를 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일부 예배에 참여하셨던 분들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내려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일부 예배 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누구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이제 어떤 타이밍에 왔죠?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뭐 하게 됐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느 산으로 올라갔는지 기억하시죠? 느보산에 올라가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무슨 형상이죠? 어떤 모습이죠? 자기는 누구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어주고 본인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 승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닮았다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얼마 동안 뭐를 받으시는지 오늘 기록되어 있죠? 11절까지. 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얼마만큼 뭐를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십니다.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런데 이게 마태가 뭘 의도하고 있느냐? 이전에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시험이 올 때마다 다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다
다 지었던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주님께 오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옛날에 모세는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주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시험이 올 때마다 그냥 퐁퐁 나가 떨어져 원망과 불평하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불러냈느냐. 목말라 죽겠다. 짜증난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시험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첫 세대가 싹 다 광야에서 죽어 묻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어요. 할렐루야.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모세는 그 역할을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여 광야 40년의 그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40일의 여정을 통해 완벽하게 주님은 이기시고 승리한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광야 40년의 모세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와우, 그들은 그때 그렇게 실패했으나 지금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사탄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이전에 40년 광야에서 못했던 걸 이분을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일 광야 금식 테스트 통과, 이기심, 승리하심,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4장의 본문의 맨 끝은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4장 사탄이 이기신 이야기,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은요. 천국 전파하신 이야기, 제자 부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로 그때 모세가 못한 걸 나는 했다라고 꼬기면서 목에 힘주면서 자랑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너희는 그를 따라갔으나 그렇게 광야에서 실패하여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었으나 이제 나는 그 시험을 이기는 그 능력의 구주로 왔으니 너희여, 여러분이여, 성도들이여, 찾으시는 교회여, 나를 다시 한번요. 이전에 광야 40년 동안은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피를 토하며 전했어도 그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물 없다고 불평, 먹을 거 없다고 불평, 파, 마늘, 부추 먹고 싶다. 난 세상에 그런 인간들 처음 봤어요. 시큰 먹여놨더니만 야, 마늘, 파, 부추 좀 고기에다가 곁들여 먹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잘 먹여야 소용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오늘 잘 먹을 건데. 아유, 제가 송구스러워가지고. 근데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먹으면 먹을수록 늘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좀 따라오라고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잠잠히 좀 보고 있으라고 홍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 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애굽 쫓아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 거기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좀 따라와. 그랬는데 안 따라오고 주저앉아가지고 다리가 아프네, 목이 마르네, 먹을 게 부족하네. 왜 기껏 잘 있는 건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들어. 돌멩이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의 역사와는 달리 광야 40년 역사와는 달리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그때 그렇게 했으나 이제 너희가 실패한 광야 인생, 여러분 40년은 인생살이를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평균 인생 40년으로 한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험을 이기며 사단을 이기며 그 실패한 걸 완성하는 존재로 왔으니까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여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찾으시는 교회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는 감히 누가 한 개인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그는 이단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얘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됐지요? 저도 저를 따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쵸? 발음 잘해. 저를 따르라면 당연히 안 되죠. 교회를 따라요. 저를 따르면 안 돼요. 그죠? 주님을 따르도록 가이드하는 게 저예요. 그래서 제가 깃발 들고 이렇게 내일 날개죠. 여기 찾으시는 교회요. 여기요.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돼요. 주님 따라갑니다. 라고 그 깃발 아시죠? 여행사 깃발. 예? 제가 그 앞에서 여행사 직원으로요. 이거 깃발 흔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입니다. 여러분. 일로 가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절로 가시면 안 돼요. 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그 실패의 역사와는 달리 이제 내가 완성하러 왔으니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장 맨 끝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됐죠? 주님은 이제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게 뭐니까요? 그게 구원이니까. 됐죠?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내가 이런 존재야. 광야 40년 실패했으나 이제 40일 금식 기도 완성 이루심 승리자. 나를 따라. 그 다음에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누구를 부르냐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니들 그거 그렇죠.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 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먼저 세워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뭐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지요. 따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주제는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뭘 어떻게 하려고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얘기죠? 목적한가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시 한번요, 통일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주님을 따르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절대 사람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누가 얘기하실 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 때? 나를 따르라. 자,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이 따라갈 준비? 할렐루야. 남인성 권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실 준비? 저분이 예수를 일찍 믿으셨으면 큰일 하실 분인데 간발의 차이로 지금 중급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제 주님의 큰 일을, 새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니까 샤르만 가는 것도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진위원장으로 이제 이기우 권사님 세워놨잖아요. 우리 이기우 권사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기우 권사님도 여기입니다. 지금 인도에 가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들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추진위원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핵심만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을 따르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보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주님을 따르는 거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장 전체는 늘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를 거예요. 라고 얘기를 계속 합니다. 수도 없이 해요, 막.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제가 시골 목회할 때부터 저기 충남 서천 한산군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334-1번지에서 목회할 때 그때 막 군산서도 오고 막 그랬었어요, 사람들이요. 그 시골로. 그런데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셔요. 집사님 네 분인데, 목사님 우리는 한산 영광교회를 절대 안 떠나고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옮겨버렸어요. 삶의 여건이 넉넉지 않으니까. 절대 저는 사람들 말 믿지 않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분들을 제가 함께 갈 뿐이지 저 따른다는 분들 절대 안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계시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저를 또 위로도 하시잖아요. 목사님 가다 보면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지 우리가 같이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얘기를 성도들이 막 해줘요. 너무 감사하죠. 그게 함께 다루는 자들의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네. 목사님 막 그러다 보면 저럴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죠. 에이 괜찮아요.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얘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우리는 한글로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 있잖아요. 원래 성경, 원어인 원래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 따른다라는 말이 좀 쉽지 않은 단어이긴 한데요. 아콜루테오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신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아콜루테오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아콜루테오. 그런데 아콜루테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래 사전에서 찾아보면 따라간다라는 말보다 먼저 제일 첫 번째 뜻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주예요. 이게 주. 주로 이걸로 사용돼요. 아콜루테오라는 단어.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따라간다라는 말로 썼어요. 그런데 아콜루테오라는 단어는 따라간다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더 중요하게, 더 으뜸으로 쓰이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함께 같은 길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따라간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주님을 아콜루테오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을 아콜루테오 한다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한 배 타고 있고 한 길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주님을 졸졸졸졸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도 있으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 그 길에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가 된 거냐면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분과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모양새는 어떤 모양이다? 주님과 그냥 함께 붙어 있는 게 그 길에 같이,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거. 그게 따라간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한 아콜루테오라는 단어예요. 됐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를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그게 마태는 따른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오, 그렇구나. 주님과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주님이 뭐가 되어주셨느냐?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 길 위에 있으면 따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함께 있는 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의미에서 아콜루테오라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4장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 얘기하는지. 첫 번째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절부터 11절까지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에 중요한 게 등장인물이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뒤에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조건을 달았을까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해 줄게. 그래. 내가 인정해.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거 맞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요거 해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홍종래 권사님 보고는 아니 권사님은 저기 이기우 권사님 부인이라며. 맞는 얘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 당연한 얘기를 들으면 반발감이 없어요. 그죠? 사탄이 딱 등장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너 요거 해봐. 아들이라며. 이거 해봐. 뭐 해봐라? 아니 저를 보시면 안 돼요. 그 기록된 거를 보셔야지. 뭘로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요? 돌이 떡이 돼버리면. 걱정 없죠? 광야에서 뭐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고민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냥 건너뛰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요. 기록되었으되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요거 안 먹히네. 하고 두 번째 시험 갑니다. 사탄이 뭐래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이건 아마 성전 꼭대기인 것 같아요. 올라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네가 만일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면 이게 아니라 너 맞아.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너 뭐 해봐라. 여기서 뛰어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걸 왜 시험을 해요? 아니 뛰어내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이게 저거구나. 이건 사탄이 얘기한 거구나.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뭡니까? 곳에 사탄이 배웠어요. 그죠? 사탄도 곳에 배웠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뭐래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여니. 이 사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이어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아니 그 기록이 아니야. 이 기록이야. 하고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또 안 뛰어내리세요. 됐죠? 뛰어내리면 죽어요. 안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사탄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시험하려고 하다가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예수님 살려두면 어떤 일이 발생되니까. 예수님을 살려두면, 잘 보세요. 지금 주제가 뭐예요? 사장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 살려두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를 죽이고, 그렇지요.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됐습니까? 예, 맞아요. 요거예요. 두 번째 시험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 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 속도 좋아요. 그런다고 또 계속 따라다녀요, 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와우.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요. 지금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한테 뭐 하려는 거예요? 절하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사탄이 주님하고 단둘이 올라간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주변에요. 이거 인증샷 찍으려고 지금 준비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자들이 거기 다 따라와요. 지금 다 불렀어요. 사탄이 기자들 다 불렀다고요.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뭐 하는 순간? 사탄에게 절하는 순간 찰칵 찍어가지고 이제 SNS를 쫙 돌려버리면은, 봐라! 예수가 나한테 절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지금 이 사탄의 의도가 다분한 거 아시겠죠? 뭐예요? 뭐 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누구를? 사탄을
뭐하게 하려고? 따르게 하려고. 그때 주님이 또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 사탄이 거짓말하고 유혹할 때 기록되었으되 이야기하고 인용한 성경이 다 어디 구절인지 아세요?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뭐예요? 어디서 선포한 거예요? 광야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사탄을 광야에서 선포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구조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인 거였죠.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사탄은 지금 누구를 따르는 걸, 예수를 따르는 걸 막고 방해하고 누구를 따르게 하도록 하는 거죠? 자기를 따르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적은 뭐죠?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누구를 따르면 안 되고 사탄을 따르면 안 되고 철저하게 누구를 따라야 된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게? 사탄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할 때 실패한 이유가 뭐였다는 거죠? 여기 지금 다 실패했어요. 뭐 때문이죠? 기록되었으되, 일렀으되.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 이렇게 깊게 담아놨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록된 바와 주님이 이르신 바를 붙잡는 거예요. 기록된 바인 뭐예요? 성경과 이르신 바,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기록된 바를 뭐예요? 철저하게 그걸 붙잡고 그걸 의지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과의 시험 대결에서 주님이 다 이기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따르지 못하고 사탄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는데 거기 그 주님을 따르게 하신데 주님이 뭘 쓰셨느냐? 기록되었으되 일렀으되 이르시되라고 말하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그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록된 바와 주님이 이르신 바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곧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여러분에게 유혹하러 온다 하죠. 사탄이 여러분에게 유혹해. 맞아, 너 찾으시는 교회 교인 맞아. 너 믿음 좋은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는 이번에는 나를 따라오는 게 어때 할 때에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처럼 뭐예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되었으되는 얘기했는데 기록되었는데 기록이 됐나? 그럼 기록이 아니고 다른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록이가 나온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처음에는 당당하게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기록된 것 같은데 기록됐나? 아닌가 보다. 야,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요.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게 굳이 죽어라 하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입에서 손에서 마음에서 놓지 마세요라고 왜 얘기합니까?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보시라는 거죠? 해보시라는 거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친구에게 우리는 무슨 민족?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말씀 배달하라는 거 아니에요. 배달해버리는 거. 기록되었으되 이 친구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사탄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알고 기록된 바가 없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예수는
떡 만들어 먹여주는 존재야. 너 그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뭘로 이겨내는 거죠? 기록된 바. 그런데 그 기록된 바, 주님이 이르신 바를 붙잡는 그것이 뭐다?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근데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본문의 중요한 의미는 주님과 함께 같은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 기록된 바가 늘 내게 있는 게 그게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이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걸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게 지금 다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됐죠? 아, 주님을 따름의 의미가 뭐다? 기록된 바와 주님이 이르신 바를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 따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 주일날 말씀 선포된 거를 일주일 내내 또 듣고 다시 듣고,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절대 자기 기도 안 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자기 기도 안 해요. 뭐 가지고 기도합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다 나와요. 아주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어요. 이거 기가 막혀. 나에게 이거는 제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저는 이거 칭찬받을 거라고 저는 자부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 자기 감정으로 자기 멋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전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선 가슴 피고요. 그런데 그 기록된 바와 이르신 바를 붙잡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직접 명령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18절. 18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뭐예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따라오라는 말이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나랑 그래 함께 하자 이 얘기인 거예요. 따라오라라는 말은. 그런데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예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가 등장하래요. 왜 굳이 앞에는 그물만 버려두고 가면 되는데 잘 보세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뭐래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 담겨 있어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이거 이해해야 돼요. 앞에는 그물만 버려두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뒤에는요. 아버지와 배. 당연히 그물도 버렸겠죠. 이거 뭐예요? 버렸다라는 말은 쓰레기통에 던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떠났다라는 말인데 이 떠났다라는 말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잖아요. 너는 내 친척,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순종했으나 반대로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가 살고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 하래요? 빨리 여기서 떠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떠나라는 말이에요. 떠나라는 말. 지금 제자들도 뭘 버려두고 떠났고 뭘 버려두고 떠났고 뭘 버려두고 떠났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두고 떠나고 그런데 롯에게도 두고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 떠난다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반드시 연결을 해야 돼요. 뭡니까? 그런데 롯이 분명히 여기 망한다 무너진다라고 두고 떠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거기 아주 애매모호한 모습이 세 개가 등장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롯의 사위감이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했다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명령했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롯조차도 빨리 나가라는데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잘 보세요. 두고 떠나라 할 때는요. 두고 떠난다 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두고 떠났다라고 했어요. 여기 제자들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렇죠? 버려졌다라는 말은 두고 떠난다는 얘기인데 이거예요. 바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드린 바 그겁니다. 여기 버려두고라는 말은 그걸 내던졌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휴지잖아요. 이걸 닦고 이렇게 한 게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 버려두고라는 말은 다시요. 카메라 녹화되고 있죠, 집사님? 이거 제가 마음이 좀 다시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그물, 아버지, 배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말은 이 그물, 배,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라 요거를 요대로 두고 누가요? 자기가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요걸 주님을 따르는 걸로 인정.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삶에다 적용할게요. 여러분에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면 유혹이 와요. 무슨 유혹이요? 무언가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유혹들. 대충 하고자 하는 유혹들. 어떠한 문제에 노출되어 가지고 거기에 현혹될 유혹들. 별거 다 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알아? 던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두고 내가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버려두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싹 마치 이사 갈 때 짐 정리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절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려는 거죠? 롯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떠나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두고 떠날 때에는 아닌 걸 두고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라? 진담으로 받아들여서 진짜 떠나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떠나라는 거를 버려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를 뭘로 인정한다? 주님을 따르는 걸로 인정한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조언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제일 제가 어려웠던 게 이제 여러분 가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심지어는 교회의 장로님이라고요. 교회 중직들이라고 제가 차에다 태워가지고 가면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얘기라 마음이 너무 어려워. 교회 중직들을 차 뒤에다가 승합차 뒤에다 태우고 가면 그 교회 장로라고 하는 양반들이요. 교회 중직들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부동산 얘기하면서 뭐 땅값 이야기하고 뭐 어디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아니 본인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는 목사 보고 운전하라고 딱 운전대 맡겨놓고 뒤에 앉아가지고는요. 세상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값이 어떻고 매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그 얘기 듣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집사님. 그래야 되죠? 제가 그분들 모시고 식사하러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저쪽이 어디입니까? 거기.
서울흥 지나서 경기도 쪽에 일영, 그 일영 쪽에 또 은근히 맛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 또 맛집에 또 뭐 식당 있다라고 글로 모셔다 드리러 갔어요. 자 보세요. 주님을 내가 따르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서 막 그런 난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적용하세요. 차 세우고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시동은 그냥 켜놓은 채로 핸들 놓고 어떻게 돼요? 싹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제비 뽑아가지고선 운전사 채워가지고 잘 갈 거예요. 됐죠? 이게 버려두고라는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못했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부동산 시세에 끌려갔어요. 야, 이걸 또 방송으로 들으면 이제 또 막, 이건 극단적인 얘기를 막 한다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예는 이런 예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왜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 끝에, 그래서 거기다가 찾으시는 교회를 좀 옮겨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게 주님의 인도하시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권사님도 투자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뻔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차를요 양떨어지고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나는 그걸 세워두고 거기서 내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음담패설에 지저분한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거짓말들 하고 그러면요 뭐해요? 그 나쁜 인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나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기서 버려두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걸로 인정받는 거예요. 됐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이걸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버려두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와야 된다? 농담처럼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여겨서 즉시 돌아보지도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다? 주님을 따르는 거다.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된 바와 주님이 말씀하신 걸 꽉 붙잡고 있는 게 주님 따르는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그 내가 보기에 좋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익숙한 것들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두고요? 그걸 두고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 생명의 길로 가는 롯처럼 그렇게 떠나 나오는 걸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인정을 해 줬어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한 가지 이제 더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 있어서 제가 이건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려고 어디냐면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 뭐래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하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회개라는 게 뭐예요? 메타노이의 오.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대로 여기서 돌이키면 저는 여러분이 안 보이고 십자가만 보여요. 됐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아닌 길 있잖아요. 아닌 길로 가는 걸 멈추어서 그냥 멈춘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제가 돌아서면 누가 보여야 돼? 십자가 보여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서 돌아서면 누가 보여요? 그렇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고 떠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지만 그거와는 또 다른 의미의 그냥 가다가 멈추어 서서 계속할 생각하지 말고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라는 거예요. 회전도 아니에요. 회전도 아니고 유턴. 아예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이고 돌아서는 순간 누가 내 앞에 딱 이게 되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방향 전환 내 앞에 주님.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돌아서는 걸요. 아닌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거. 그 아닌 것들로부터 돌아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거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정말 지겹도록 안 바꿉니다. 안 돌아서요. 안 해요. 안 해. 습관 하나도 못 돌이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돌이키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고 그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별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거 죄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결심해 봅니다 해서 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커피 금식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먹는 돈으로 이웃들 도울 거예요 해서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적립을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핸드폰 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 뭐를 어떻게 해서 돌이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걸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게 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록된 바와 말씀하신 바를 꽉 붙잡고 있는 게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아닌 것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과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것들을 뭐 하는 거죠? 그냥 두고 거기서 내가 빠져 나오는 거.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그렇게 두고 빠져 나오는 거예요. 얘 진심으로 받고요. 지체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그냥 빠져나오는 게 그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가다가 긴가민가 하면서 그러지 말고요. 멈춰서서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 그걸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정리되셨습니까? 예. 다른 거 아니에요. 기록된 바 붙잡아라. 두고 떠나라. 돌아서라. 요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됐지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실질적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겠습니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내내 주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나를 따르라. 뭐가 주님을 따르는 건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주님을 직접 따라가시는 찾으시는 교회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생 주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요 얘기는 할까 말까 그러다가 말씀 마치는 시간이니까 합니다. 그렇게 따랐더니 요거 먼저 노리고 하시면 안 되죠? 요거 먼저 노리면 안 되죠? 그렇게 따랐더니 또 그 따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졸졸 쫓아왔더니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예요?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뭐예요? 따라오니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고치시더라. 그것들로부터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병들 문제들로부터 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분리시켜 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하지 않고 그냥 결론으로만 소개를 하면 되는 거고 핵심은 뭐냐? 주님을 따릅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시고 배달의 민족답게 세 가지를 주변에 반드시 배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전도라고 그러죠? 가서 뭘 전하는 거죠? 너가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런 주님을 따르고 구원을 얻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세 가지 이제 정리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주님을 따름이 뭐다? 첫 번째, 기록된 바와 이르신 바를 꽉 붙잡고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세상 것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과 아닌 것들을 두고 떠남.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그 다음에는요, 거기서 아예 돌이켜서 아예 방향을 완전히 틀어가지고선 방향을 바꾸어 주님을 향하는 것, 그걸 주님을 따른 거라고 인정해 주심. 우리 주님을 따르는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